우리 그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청지기 종들을 불러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길을 떠나면서 활용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지런히 사업해서 배나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어서 오늘 여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책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종들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천국 문턱에 섰을 때에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그런 새벽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다 뭐 이력서니 뭐니 다 봤지만 이 사람이 과연 신뢰도가 있는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사람인가, 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관찰하듯이 기업인들도 그것을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이 뭐 외모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 공통점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1800km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런 거리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길을 떠나 출발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죠.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보았지만 내 집에 이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일 때에 이리 떼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걸 슬쩍슬쩍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것을 채워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채워넣었다.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 제가 그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저희 집에 딸이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들 하나 낳으려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 그래서 고생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어머님이 어떤 약속을 했느냐. 딸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딸만 주시니까 딸들이 사실 효도하거든요. 물론 아들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 김경태 성도님 같은 보니까 아들도 참 효자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들의 한이 졌으면 아들을 하나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하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만 했으면 둘을 하나님 주셨을 텐데 아들 하나만이라고 하는 데에 함정이 빠진 겁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에게 바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딱 하나만 우리 집에 주셨어요. 하나만. 예. 그 둘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나요? 안 주시지? 6 공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다 효녀들입니다. 6 공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하나님에게 드린 아들이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초등학교 때도 써내기를 나는 장례 목사. 계속 그것만. 중학교 때도 장례 목사.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중학교 때는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만 주시면은 주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셨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거역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로 쭉 걸어왔던 생애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왜 선택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제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지만은 주일학교 다닐 때 분반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 애들이 막 장난을 치고 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기도 시간에 팍 밀어가지고서 뒤로 벨랑 낮아빠지면서도 눈을 뜨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눈을 감고 넘어졌다니까요. 왜 눈을 뜨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이 순진했어요. 제가 순진했어요. 네, 지금도 순진하지만 엄청 순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도 시간에 믿었을 때에 눈 감고 넘어져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그 충성을 보시고 눈을 안 뜬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대전 땅에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들 집사 권사님들 다 분야에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찬양팀까지. 예. 또 우리 반주자님들 얼마나 참 하나님께 충성됩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대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 거기 성경을 읽어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사명자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금년에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활용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활용하는 사람. 다시 활용하는 사람. 여러분 브라질에서 광산에서 몇 해 전에 큰 사고가 났었죠. 이 광산의 탄광이 무너지는 바람에
광부들이 800m 지하에 갇혔어요. 800m 지하. 800m 지하가 얼마나 그게 깊이 들어간 땅굴입니까? 탄광. 80m도 아니고. 그래서 그 800m에 갇힌 그런 광부들이 그 800m에 갇혀서 그게 무너져 버렸는데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80m라면 금방 꺼낼 텐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막 꺼낼 텐데 800m까지 거의 1km까지 들어가 있으니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들에게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음식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공기와 음식물을 제공해 줄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타진을 했는데 그들이 결론을 내기를 빙글빙글 돌아가는 땅을 파고 암석을 뚫고 하는 그 큰 드릴을 땅 속에 박아가지고 그들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구멍을 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온 그 칠레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말을 맞대면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걸 시추를 시작합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그 드릴로 암석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50m 들어가면 또 이어서 계속 그걸 돌렸어요. 날짜는 계속 지나갑니다. 20일이 지나갔어요. 그래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버텨냈습니다. 자신들의 소변을 마시면서 끝까지 그들은 버텨내면서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구조를 한다라는 그 구조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믿음을 위해 그들이 기도합니다. 희망과 믿음. 그리고 그 이튿날 일어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우리는 일어날 힘도 없잖아. 더 이상 우리는 마실 물도 없어.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자. 하나님의 돌보심의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거니까 그 끈, 믿음의 끈과 우리가 구조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신의를, 하나님 앞에서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서로 그들은 부둥켜 안으면서 끝까지 그들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날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69일째 되던 날 계속 시추하던 그 시추공이 퐁 하면서 공간이 있는 터를 발견합니다. 느끼는 거예요. 뭐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까지 시추 봉이 내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내려왔어요. 기적이라는 그 기적이. 그래서 그 시추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물을 69일 만에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공기를 주입해주면서 그들은 화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버리시지 않았구나. 만약 우리들이 포기하고 여기서 주저앉고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텐데, 끝까지 우리들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그 줄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시추공이 정확히 우리 앞에 내려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들은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울며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믿음의 끈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어떤 절망, 어떤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여러분이 놓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끈을 여러분이 붙잡고 주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아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절대 불멸의 희망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파이프라인, 요만한 구멍이 생긴 그 파이프라인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통해서 계속 그들이 구출될 때까지 그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4년도 기도의 끈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좌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의 통로를,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그런 기도 시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그 기도 시간, 영혼의 호흡인 그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제자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주님께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어요. 예.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2년 후에 해야지. 예. 99세 때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지금입니다. 지금 가장 바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파이프라인이 공기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파이프라인에 채워져 있는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 자, 거기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멘.
내가 작은 일에, 거기 위에 9절 21절에도 내가 작은 일에, 오늘 여기 성경 23절에도 내가 작은 일에. 여러분, 작은 일은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한 가지 하는 거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때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시고 또 맡기시면서 맡김이 나중에는 많아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일은 큰 일의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하는 거 보면 다 아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남태평양 사이판에 갔을 때에 그 호텔 지배인이 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마당을 쓸게 했는데, 호텔 마당을 쓸게 했는데, 교회당만한 그 마당을 쓰는데 4시간을 쓰는데 4시간. 낙엽을 몇 개 쓰는데 그 지배인이 끌탕을 해요. 끌탕을 해요.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분이면 다 쓰는데 그걸 4시간을 한다는 거. 4시간을 2번 하다 앉아있고 쉬고 2번 하다 앉아있고 쉬고 4시간 시간을 끌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조선시대 300년 동안 경주에 기록해 보니까 이 경주에는 부자 최 씨가 살고 있었어요. 최 씨. 부자 최 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부자지만 굉장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느냐. 논과 밭이 어마어마한데 보통 3만석, 4만석, 5만석, 10만석을 거둬들이는데 1만석 이상 거둬들이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니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1만석 이상 되는 것은 다 나눠줘라 해가지고 종도를 다 수백 명 되는 그런 종도를 불러들여가지고 동네마다 다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굶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명단을 조사해 오도록 했던 사람이 이 최씨 부자입니다. 경주. 야, 이 조선시대 때도 그런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들이 암행에서처럼 다 동네마다 군마다 파견이 돼가지고 백리길 안에 신이 내게 이런 부요를 맡겼는데 백리길 안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백리길 안에 사람들을 다 종들을 파송해서 어려운 사람, 굶는 사람을 조사해오고 명단을 작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쌀을 나눠줍니다. 이 경주 최 씨가. 오늘 최 씨들 좋으시죠? 그래가지고서 이 종들이 전부 파송해서 명단을 다 작성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릇에 그걸 쌀을 담아서 동네마다 날짜별로 전부 그들에게 파송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는데 그 백리 안에 이 최씨 부자에 대한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저는 그 기록을 읽고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그런 정도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데, 이 대전 땅에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금년에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하나님의 재단의 일도 제가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투 하나, 웃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하나님은 소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택시를 탔는데 합승을 했는데 서점에 가자고 갔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제 택시비를 내줬어요. 예, 머리가 하얀 그런 할머님인데,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방문하는 서점의 사장님이셨어요. 제가 눈길을 안 줘서 모르니까 택시비를 막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서점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 택시비를 내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예. 그 뭐 3,000원이 작은 거지만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 서점을 제가 쭉 25년간 다녔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3천만 원은 갖다 준 것 같더라고요. 그 서점에다가 3,000원 받고 3천만 원 갖다 준 거예요.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들이 친절하고 작은 일에 감동을 주고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웃음과 작은 친절의 배려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으로 보니까, 자,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 혼인잔치, 쉽게 말하면 천국의 세계에 들어간다.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의미, 영생의 세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천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모았고 천국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연구했고 수십 년간 천국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읽었고 그들의 영상을 많이 보았는데, 저는 자다가도 막 천국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 세계가 너무도 가고 싶어. 빨리 천국이. 네. 너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천국은 꿈결같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 세상처럼 현상입니다. 품에 안을 수 있어요. 악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 궁중에서 왕래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란한 집들이 번쩍입니다. 길들이 황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건강한 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먼지가 없어요. 에테르체로 몸이 완성돼서 정말 완벽한 그런 몸으로 창조되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 전쟁이 없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천국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천국,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은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세계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여러분의 땀과 체력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가에 있는 옷 활용하지 아니하면 다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예. 자동차도 시동을 걸지 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쓰게 돼요. 그릇도 쌓아놓고 안 쓰게 되면 그 그릇 언제 쓸 겁니까?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힘과 땀방울 주님을 위해 우리는 활용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